오늘은 진리가 진리되도록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라는 단어의 뜻은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참된 진실이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되다라는 그 말은 거짓이 없는, 진실되고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리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이치 또는 그러한 도리와 진실을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느 누구의 창작에 의해서 기록된 소설도 아니고 누구의 일대기나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 전기나 수필도 아닙니다. 비록 각각의 저자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창작을 임의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의거해서 기록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남길 때 저자 자신의 임의대로 이리저리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그 이끄신 대로 성경의 내용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기록한 것으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시대가 변한다고 그 말씀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뒤처진다고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진리였는데 시대가 변하고 보니 당시의 진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 변동에 따라 이리저리 변형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시간적, 공간적인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반영이 되는, 즉 영원 불멸하고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영원 불멸에 변함이 없는 진리가 되는 것이고 또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다거나 말씀에 의심을 갖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의 시대부터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어떠한 책도 이 세상의 태초를 기록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종말을 기록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아는데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진리는 단지 교회에서만 또 우리의 머릿속 안에서만 진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낳기도 하는 모습들이 요새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에는 진리가 못 되는 것일까요? 분명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믿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행동에서, 삶에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수없이 읽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모두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되고 옳은 말이다. 그렇다면 그 참되고 옳은 말이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이 되어야 그제서야 그 진리가 진정한 진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온갖 무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그들을 아프게 하는 그 이유도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자신들의 사이비 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은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같은 성경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몇몇 교회들에게서도 돈 때문에 또는 직분, 직위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벗어난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헐뜯고 세상의 법정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청원을 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이 되면 여전히 성경의 말씀들을 펼쳐놓고 말씀들을 읽으며 그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우리가 내뱉는 말이나 생각과 판단, 행동들이 진리에서 벗어난 말과 생각, 행동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그 어떤 죄의식이나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그런 말과 생각, 행동이 마치 진리의 말씀에 의거한 말과 생각, 행동으로 착각하고 있고 또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절의 말씀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지금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노래로 가르쳐지고 불려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노래로 불려지던 말씀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 구절이 담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또 배웠습니다. 초림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 거하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그러기에 그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즉 죄악으로 인하여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멸망으로 가지 않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세상에 어떤 심판을 가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도록 닫혔던 그 통로를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외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 그 스스로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인데 왜 그 메시아를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라고 하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로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둠을 밝히는 것을 싫어하였고 그래서 그 빛이 더 이상 자신들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도록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19절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소망하였지만 정작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어두움을 그들은 더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셨지만 정작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본 자손들에게는 예수님이 진리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 진리는 본 자손들에게서 이방으로 그렇게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진리를 알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연 진리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본 자손처럼 내 안의 어둠을 더 밝혀서 없애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두움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빛이 나를 비춰서 나의 모든 어둠이 거쳐지고 밝아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빛 앞에 내비춰야 가능한 것입니다. 빛이 내 온 구석구석을 쫓아다니면서 밝히고 그래서 내 어둠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빛 앞에 내 온 구석구석을 내비쳐서 그 구석에 숨은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온통 어둠은 다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그 빛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진리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리가 나에게 온전한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숨어있는 어둠을 비춰주는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진리가 진정한 진리가 되도록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때 나는 진리를 쫓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내 안에 진리의 빛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나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며 올바른 율법을 실천하는 방법,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인가 등을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진리가 되는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말씀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이리저리 판단하고 이용하고 가져다 붙인다면 내가 말씀 위에 있는 것이고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진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고자 한다면 말씀이 온전한 진리로 자리매김하는 교회로 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사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한 헌신들이 아닐지라도 그런 헌신의 삶이 아닐지라도 일반 우리의 그저 평범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의 말 하나하나에 행동 하나하나에 진리가 진리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빛된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대로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지 그렇지 못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분명히 말씀 그대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안에 진리가 진리되는 삶으로 충만해 그래서 내 안에 진리의 빛이 가득한 인생이었다면 그날에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판결을 두려움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진리가 진리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 진리가 진리로 자리매김하며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그러한 진리의 빛들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우리가 행하는 일상생활부터 선교, 예배, 헌신 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 된다는 확신과 기쁨에 찬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그 빛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비춰지고 그렇게 그들도 빛으로 서게 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